오늘은 여전도의 5, 6, 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변방의 여인들 세계를 바꾸다. 이 변방 요즘 시리즈이기 때문에 변방을 넣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많은 부제가 있습니다. 안정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바람, 시대를 바꾼 여인들이라는 부제를 붙여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은 여인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실은 제자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여인들을 제자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당시에 여인들을 이 남성 제자들하고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는 것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여성들을 사실은 예수님을 물심양면으로 그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아주 곁에서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부양하는 그러한 섬기는 일들을 했을 텐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그 마음도 헤아리고 그랬을 터인데, 그런 제자, 명시적으로 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남자와 여자 유별하던 시절에 예수님의 제자에 여성 제자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의 오해를 많이 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 또 당시의 문화적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들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실제적인 제자로서는 여인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몇몇의 실명이 거론된 여인들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 목록이다, 명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정된 사회가 좋은가, 안정이 좋은가, 불안정이 좋은가,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건 그때 달라요. 안정된 게 좋다, 이렇게 말하자면 사실 이런 우리 일상 속에서 대기 현상만 봐도 안정이 다 좋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미세먼지가 제일 심한 날이 어떤 날이 미세먼지가 심합니까? 대기가 안정된 날, 바람이 없는 날, 바람 한 점 없이. 바람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공기가 섞이지 않는다, 순환되지 않는다, 공기가 흘러가지 않는다. 여기 있는 더러운 공기가 저쪽에 있는 깨끗한 공기와 만나서 휩쓸려 나가고, 그렇게 막 섞여서 미세먼지가 불어오되 또 쓸려 나가야 되는데 한반도에 딱 미세먼지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대기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럴 때 이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를 싹 공기 중으로 저 넓은 대기권 전체로 흐트러 버려가지고 섞여서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스모그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일교차가 큰 날 공기 중에 습기와 만나서 안개가 자욱하게 끼죠. 안개가 햇빛을 만나면 안개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 안개가 끼더라도 만약에 공기 흐름이 막 바람이 불고 그런 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안개 낀 거 봤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은 그 바람,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안개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대기 중에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염 물질들을 품고 있는 그 습한 공기들이 이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섞여 버려 가지고 사라지면, 여러분, 스모그 현상이 있는 날에는 기관지, 천식, 이렇게 기관지가 약한 분들, 폐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병이 듭니다. 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침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 중에 오염 물질을 다 흡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은 그러면 다 나쁜 것인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서 안정이 좋습니까? 불안정이 좋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죠. 불안정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불안정이 왜 좋습니까? 좋지가 않잖아요. 안정이 좋은 것은 그 안정, 곧 질서와 전통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견고하게, 사회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그래서 사람을 지켜주고 또 어떤 지켜야 할 가치를 잘 보존해 주는 선기능을 할 때, 순기능을 할 때, 그럴 때는 안정이 필요하다, 안정이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특정한 질서와 어떤 특정한 사회의 체제, 전통이 사람의 생명을,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하게 만들고 차별의 도구가 되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으면요, 계층 간 사이가 안정되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인 상태로 안정적으로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안정적으로 계속 가난한 상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회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불안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 안정된 사회 질서와 체제 안에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환경에서 딛고 사회적으로 어떤 계층이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없고, 너무 사회가 안정되어 있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회는 사실은 안정된 사회라기보다는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영적 상황 어떻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어떠냐면,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영적 자극이나 공급이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가진 영적 수준과 상태 이대로가 좋아. 그래서 마치 미세먼지가 또 대기 중에 오염물질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듯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나는 내 신앙은 영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겁니까? 그건 좋은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구나. 와, 오늘 내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잘못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불안하죠? 그런 인식이 들 때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어이할꼬, 나는 어떻게 살꼬.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서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사도행전적 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이 되는 그 사건,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어이할꼬 했습니다. 불안함이죠.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 순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틈바구니가 생기게 된 것이죠. 결국 생명이 그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자리 잡는 데에도 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체제를 흔드는, 나라는 자아를 흔드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혁명은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현상 자체로만 보면 안정된 사회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뭔가 이 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사회 체제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수 없을 때 변혁의, 아주 급진적인 변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여성 제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시 견고한 남성 중심의 체제 가운데 그 체제를, 그 안정성을 흔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싹 다 흐트러버리고, 그래서 대기와 섞이게 만든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물들,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왔습니다. 변방의 여인들, 왜 변방의 여인들입니까? 당시 여성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질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게 무슨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리고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도 여성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보십시오. 민수기 이런 데 보면 여성의 숫자가 세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인격체로서 인격적인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또 그들을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두시며 동역자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는 그 한 변방의 여인들, 경계선 끄트머리에 있는 여인들,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는 중심으로 들어서는 존재의 혁명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존재의 혁명. 이따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려고 제가 선곡을 그걸 했지만, 십자가에서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죠. 이게 존재의 혁명이라는 거죠. 아니, 나는 죄인으로서 그냥 안정되게 살래. 난 죄인이 무슨 의인이 돼, 불안하게. 그냥 의인은 의인으로 살고 죄인은 죄인으로 살고, 이게 안정된 거죠. 그럴 때는 안정이 좋은 게 아니죠. 그럴 때는 불안정이 좋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의 죄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의인으로 살자니 불편해요. 내가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알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안함이 생깁니다. 사회로부터 어떤 그전에는 받지 않았던 시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얘기, 예수를 안 믿으면 그런 얘기 안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존재의 혁명에는 치러야 될 대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목록 안에 보면 또 특별한 불안함이 있는데요. 그 한 개개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끄트머리의 존재로 그냥 자기 존재에 대해서도 스스로도 나는 원래 여성으로 태어나서 이 시대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라고 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 존재의 혁명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 안에 있었던 여인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불안한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나온 여인을 보면요, 2절에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여인 중에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축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떠나가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7 귀신이 들렀다가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흔히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그런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7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이 나간 여자는 신분이 높은 신분이었을까요? 잘 사는 집? 정상적인,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봐도 정상적인 생활을 살던 여인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했겠죠. 이 7 귀신이 들렸으니 만약에 신내림을 받은 어떤 접신한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귀신, 접신을 해가지고 점을 봐주고, 그런데 그 위에 주인이 있어요.
그 이익은 주인이 가져가고 그 점쟁이는 점을 보면서 주인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거죠. 일단 귀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속에서는 이런 신내림, 신들림 여인들을 부리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이것을 사회 정치적으로 성경에 이런 장면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 차별, 소외로 말미암아 사회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는 계층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이런 귀신 들린 여인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형편으로나 사회 밑바닥 인생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면 이 헤롯의 청지기라고 하면 헤롯은 당시 유대의 분봉왕, 유대의 룰러, 다스리는 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나타냅니다. 헤롯 안티파스, 매우 포악하고 성정이 불같은 그런 사람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의 아내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왕 가장 곁에서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요즘 대통령을 뭐 왕이라고 혹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은 대통령 가장 곁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비서실장, 그 정도 되겠죠. 그럼 비서실장의 아내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하고 신분이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사회적 신분이 좀 다른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헤롯 안티파스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비서실장의 아내,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이죠. 아마 귀족이었을 겁니다. 지위도 높고 또 재산도 좀 있고 밑에 부리는 종들도 많고,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한나라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매우 당시 사회로서는 불안정한 그림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불안정한 그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장면. 여러분, 이러한 불안정하지만 거룩한 장면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요즘 생각보다 그런 곳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불안정하지만 거룩한 그림, 거룩한 장면을 보여주는 사회 속의 조직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그럼 교회 안에는요, 막달라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연을 가진, 다양한 출신을 가진 여인들이 한데에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조직이 있으니, 교회 안에 또 그 조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무슨 헌신 예배요? 여전도회인 것입니다. 여전도회. 물론 비교적 비슷한 연령대로 1부터 이제 이렇게 7 여전도회까지 비슷한 연령대로 묶어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여전도회 안에서도 같은 나이는 아니죠.
서로 다른 나이, 서로 다른 형편, 서로 다른 사연, 서로 다른 처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그러나 한 이름 안에 한데 어우러지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장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 신한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여전도회의 모습을 그때 당시의 언어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요즘은 여전도에 함께 모이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것 불편해하게 여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더 불편했습니다. 아니, 왕의 비서실장 격에 해당되는 사람의 아내와 7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사회 밑바닥 계층의 여인이 둘이 함께 만나면, 사실은 요한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 막달라 마리아, 저거는 우리 집에서 부리는 몸종과 같은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이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는 동등한 자리, 동등한 대우, 동등한 위치에 서서 함께 섬기다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예수 안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혁명이고, 이것이 바로 한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크게 바꾸고 크게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 매우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세계를 우리가 바꿉니까? 여전도회가 바꿉니까? 이 시대를, 또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함께 한데 어우러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 당시 이렇게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해왔던 그러한 모습을 이루어감으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그런 불안정하지만 놀라운 모습으로 세계를 바꾸는 그 출발점, 시작점에 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회가 세계를 바꾼다니까요. 중간에 좀 비약을 하자면 여전도회가 시대를 바꾼다니까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도회 연합회, 연합원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도회가 실제 우리 조선 땅 한반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인들은 별 대단한 존재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뭐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상식처럼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그런 시대에, 여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혁명을 먼저 경험하고 난 여성들이,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또 함께 가진 것을, 소유를 모으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헌신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 한반도 조선 땅의 시대를 바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됐는데 요즘은 왜 안 될까요? 요즘은 서로가 더 맞짱 뜰 만한 신분의 차이도 없어지고, 또 당신도 잘났고 나도 다 잘났고 서로가 다 너무 잘나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자아가 내 거라는 것이 더 커져서는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적 복음은 그 복음의 특성상 이 불안한 변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변혁성. 이 복음의 이 불안한 변혁성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래도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에 남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요? 생명의 위협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그 남자 인간들이 다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잡힐까 봐. 그래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혹시 매달릴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여전도회가 부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전도회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 많았었더라 하고 보면 여전도회가 부흥한 것이죠. 이들은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게 꼭 돈만이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소유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상대방보다 나은 건강을 소유했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예를 들면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력이 있었겠죠.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그 재력으로는 좀 부족했겠죠. 그 대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땀방울로, 그렇게 자신이 땀을 흘려서, 수산나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그래서 수산나는 이곳저곳에서 그 자기가 가진 시간으로, 서로 가진 것으로,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체력으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차별 없이 소유의 경계, 자기가 가진 소유를 이건 내 거야가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물고 자기의 소유를 헐어서, 시간을 소유한 사람은 시간을 헐어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어떤 헌신이겠습니까? 생사의 경계를 넘는 헌신인 것이죠. 이 여인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나 죽겠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도망가야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이 남아서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생명 걸고 지킨 것이죠. 붙잡혀 끌려갈지도 모를 위험을 안고서도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가를 찾고 그 곁을 지켰던, 제일 먼저 무덤이 돌이 굴러가고 빈 무덤이 되었던 그 현장을 발견한 것도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절망, 낙심 다 끝났다라는 그 다 끝남의 경계를 넘어선 헌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치되고 돌문으로 막혔는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무덤가를 찾는 여인들, 그들의 헌신. 모두가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아니야, 절망의 무덤을 향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결국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초의 증언자가 되는, 예수 부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놀라운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성 중심의, 오직 남성이 중요시 여기는 그때 당대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안정된 사회에 흐트러 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를 일으킨 주역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오늘 5567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 우리 신앙교회, 혹시 우리 신앙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 있고 어떤 생명 보존하기 위한 안정적인 보호막으로서의 틀이 아니라 생명이 숨막히는, 생명이 질식당하는 그러한 관행과 잘못된 전통이 안정이라는 이름 하에 있을 때 그것을 과감히 흐트러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숨결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567 여전도회의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567 여전도회 이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신한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앞으로 또 더욱더 풍성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